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상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니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박 3일의 지체들과 함께 했던 수련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모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혼자는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이루는 것은 가정을 이루는 그 순간부터 갈등이요, 그 순간부터 어려움입니다. 행복한 일도 있지만 내가 가정을 이루기 전보다 많은 영역 속에서 부자연스럽습니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를 죽여야 하고 그리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도 주장하지 않고 참아야 하는,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가 세워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단독으로 자기 자신이 신령한 것처럼 살아갈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인 것은 서로 견뎌내고 겪어내고 부딪혀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수련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수련회를 통해서 다양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도착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모습이 불편한 것들이 보일 거다.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불편한 모습들이 보일 때 여러분들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이번 주제가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하잖아요. 생수의 강이 흐르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들을 잘 들여다보고 귀히 여기고 감사히 여겨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가정은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숟가락은 어디에 있고 수건은 어디에 있고 샤워기는 어디에, 전부 내가 살기에 아주 최고 좋은 적합한 환경으로 가정은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떠나서 함께 모이는 공동체는 세팅이 된 데가 아니고 새로 만들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새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도와주지 않으면 세워갈 수가 없게 됩니다. 사실 2박 3일은 짧아요. 한 일주일 살아야 쌈박질 하는데 2박 3일 가지고는 쌈박질이 안 됩니다. 한 일주일 정도 살면 쌈박질이 일어나요. 불편한 게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다음에는 그냥 한 달째 그냥 가버릴까 봐 그냥. 이 싸움이 일어나야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성장해 가고 또 조율하고 움직여 가게 돼 있는. 어쨌든 2박 3일 동안 불편한 잠자리, 불편한 환경이지만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 섬기시고 서로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바라보고 그러면서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다윗은 다윗 왕조를 이루고 나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38절부터 40절에 있는 이 말씀은 결론적인 얘기예요. 그 힘든 시간을 다 보내고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착착 모여있는 장면, 다 같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국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속에 있느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말씀하시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죠. 들어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천국은 글쎄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미워하고 여기서 증오하고 여기서 막 그렇게 막 험담하고 그렇게 사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던 다윗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사람과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미워할 수 있습니다. 증오가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화해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이 땅에서는 온전하지 않아요.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우리에게 살게 하신 것은, 자, 봉숭아 땅, 성경을 왜 주셨다고? 성경이 무슨 내용이라고? 하나님의 사사. 뭐라고? 사사. 뭐라고? 봉숭아 땅. 그렇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냐. 사랑을 잃어버린 모든 인류에게, 이건 교회 안에 있냐 없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인생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근데 그 내용이 뭐다? 사랑.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려면 사랑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지를 여기 가르쳐주고 있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여기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있으면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고 자기의 뜻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마치 목사가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과 같은, 자기의 어떤 그 성경의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 말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죠. 오늘 다윗에게도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국을 이룰 때 수도 없이 어려움 겪었거든요. 미운 사람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들을 품는 것이 어떻게 품는 건지, 결국에는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이 죽고 왕이 되면서 다윗 왕주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러분, 이 세상은 온전하지 않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글쎄요. 이 세상에서 미워하고 사람 헌담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살면 나는 천국 갈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천국에는 그렇게 들어가면 어떤 오염이 될까요? 사랑인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나라가 미움과 증오로 오염이 돼버리잖아. 하나님 들여보낼까? 안 들여보내지. 이건 상식 아니에요, 상식? 상식이잖아요. 안 들여보낸다고요. 누가 들여보내요? 안 들여보내죠. 제가 비유를 잘 쓰잖아요. 반도체, 삼성의 반도체 공장, SDI 여기 뭐 여기도 있고 저기 기업 뭐 있대요. 그런데 삼성의 회장님께서 반도체에 그 무슨 복이지? 이거 무슨 복이라 그래 이거? 먼지 들어가지 않도록 먹는 뭐? 방진복? 방진복? 아유, 그거 입지 않고 그냥 들어갔어. 자기 양복 쫙 빼입고. 어떻게 돼요? 반도체는 먼지가 생명이거든요. 먼지가 있으면 이 반도체 다 버려야 돼요. 그거 하나라도 들어가면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어차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해결하고 가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부부관계 안 좋으세요? 반드시 사랑하셔야 됩니다. 교우관계 안 좋으신 거 있어요? 반드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천국은 나와 점점 멀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자,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1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11장 9절, 역대상 11장 9절, 시작.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누가 함께 계시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누가 함께 계시니? 어떻게 됐다?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것이 오늘 다윗 왕국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다윗 왕국의 모습을, 그 이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뭐했다? 강성해 가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은 확 와닿게 해야 돼. 여러분 가정이 점점 쇠퇴해 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점점 사랑도 그렇고 그 안에 기쁨도 그렇고 평강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점점 강성해 가기를 원하십니까? 전자 후자? 후자. 점점 강성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살아가면서 옛날의 그 모습보다는 오늘이 점점 강성해 가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점점 강성해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이가 요만했으니까 요만큼의 강성함이 있겠지만 이 아이가 크면 그만큼 더 강성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요만큼 강성했지만 아이가 컸는데 자꾸 쇠퇴해 간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어디에 문제가 있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하지 않다? 답 나왔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계속해서 그렇게 닮아간다면 점점 강성해 가는 것이 정상인데, 점점 강성해 가지 않고 점점 후퇴해 가고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엉키고 어디에 문제 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안 불렀다? 아니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점점 강성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강성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 함께하지 않았다? 부모가 하나님과 함께했다, 함께하지 않았다? 왜 대답이 없어요? 함께했다, 함께하지 않았다? 함께하지 않았다. 내 식대로 했다. 그래서 집도 평수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 강성해져 가는데 집 넓어지면서 사네 못 사네? 못 사네 했어. 누가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그분이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남편도 아내도 아이들도 다 덧입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자동적인 거 아닌가요?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점점 강성해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쇠퇴해 가죠. 사울의 집처럼. 그래서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한 군사가 되어주셔서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가져다 주셨고, 또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 왕이 점점 강성하도록 함께 하셨고 용사들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게 역대상 11장 10절부터 역대상 12장 40절에 이르는 이 사람들, 수없이 많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준다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나를 도울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거꾸로 살자 하나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을 것처럼 하니까 나중에 내가 힘든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누가만 모여요? 죄송해요, 설교용 아닌데 똥파리들만 모이죠. 내 거 뭐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거 챙기려고 모이는, 크게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죠.
사회를 추격을 피해서 도피 생활하는 다윗을 도우며 어려움을 함께 나왔던 용사들을 12장에서 쭉 다뤄주고 있습니다. 도피 생활할 때 어려움.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여정 속에서 사울과 같은 영적 어두움을 물리치고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 그리고 여러분 속해 있는 곳에 다 물리치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공동체, 가족 공동체부터 교회 공동체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함께 일구는 자. 함께 일구는 자. 바꿔 말하면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 이 얘기입니다. 함께 일구. 역대상 12장 1절 읽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아멘. 여기 어디 숨어 있대요?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었다.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서 숨을 자리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 자기 동족 가운데는 이제 더 이상 숨을 자리가 없어요. 왜? 사울이 미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미친 세상 아닙니까? 숨을 자리가 없어요. 자기가 태어난 자리, 자기 민족, 그 자리에서는 숨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그 거구 골리앗을 죽였던 그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에 피한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하고 싶을까요?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블레셋을 피할 때 이거 죽지 않으면 거기서 사는 건데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누구를 죽였어요? 전에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결정할 수 있었던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수 있는 데가 없어. 이거 정말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피한 곳이 블레셋인데 블레셋의 가드 왕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한 촌락을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내어주고 여기 살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라. 다행히 죽진 않고 그런 혜택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안하죠. 비참하죠. 다윗이 어쩌면 하늘의 별을 보면서 별 생각 다 했을 것 같아요. 이때 처음으로 나온 게 별 생각입니다. 저도 이번에 가서 별을 봤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는데 불빛이 있으니까 확실히 이게 잘 안 보이더군요. 이렇게 보면 잘 보이는데 이렇게 놓으면 불빛이 있어서 안 보이는데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자기 신세를 보면 참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고난을 당해. 난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이랬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는 어려움 속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배우자가 징글징글하게 속썩이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못했거나 배우자에게 못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대단한 인물을 세우시기 위해서 배우자가 여러분을 속삭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다 잘 사나 보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온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배우자가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한다. 그러면 내가 잘못했거나 배우자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고 잘못했거나 그거는 잘해주면 돼요. 빨리 돌이키고. 아니면 그 배우자를 통해서 나를 위대한 인물을 만드시기 위해서 뼈를 깎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다. 여러분 후자지요?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다윗이 이런 고난의 길을 지금 걷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때 다윗을 돕기 위해서 8절부터 시작되는 갓 지파가 이 시글락으로 돕기 위해서 오고요. 또 16절부터 시작되는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또 1절부터 시작되는 베냐민 지파, 또 19절부터 시작되는 므낫세 지파,
이런 다른 지파에서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자리에 다윗에게로 돕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라고. 다윗은 지금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아니 다윗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들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므낫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갓 지파는 다윗의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도왔다가 자신들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거침없이 합니다. 심지어 여기 갓 지파 15절 읽어보십시오. 15절 시작.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세상에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팡 돌아서 그 거친 들을 헤치고 다윗에게로 나오는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간에 이 일을 하다가 포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심정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그 고난을 겪어낼 때,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릴 때 거두는 기쁨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13장에서 왕으로 딱 세워지고 이제 막 13장에서는 이제 왕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제 움직이는데 지금 맨 마지막에 이걸 다루고 있는 거거든. 그때 힘들었을 때 같이 있었던. 사울 왕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까지 합류를 하게 되고, 지금 다윗은 함께 뜻을 모아야 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이들은 다윗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각오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들과 함께한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좋은 땅 교회를 섬기다가 다른 교회를 가셔야 될 때 그때 꼭 기억하시라고. 이 교회보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이 교회와 비슷하거나 이 교회보다 작은 교회에 가셔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넓은 길은 누구나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넓은 길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내가 각오하고 결단해야만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지금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기념책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함께 일구어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기억된 바 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꿈을 꾸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지금 기도의 눈물 없이 자녀들이 잘 된다라고 하는 그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아예. 나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비볐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어떻게 넓은 길을, 남들이 다 선택하는 넓은 길을 선택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수련회를 통해서 지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준비위원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함께하면서 야, 이게 하나님 나라지. 이게 함께 일구는 모습이지. 구석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남들 다 자른데 구석구석에서 그런 헌신, 그런 희생이 있기 때문에 후방에 국민들은 전방에서 군인들이 지켜주니까 안전한 거예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련회가 그냥 수련회가 아니잖아요. 저는요, 수련회를 할 때마다 1년 농사를 지은 것을 마치 결산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늘 매년 수련회 할 때마다. 수련회는 제 1년에 제 목회에, 저에게 맡겨주신 목회에 1년 결산을 하는 것 같아요. 12월 달이 아니에요. 1년 결산이에요. 어떻게? 근데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읽어가는 것을 감사히 여기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기 두 번째 12장 18절 보겠습니다. 12장 18절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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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일구는 자. 고난을 함께 받는 자.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성령에 감동된 자. 여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0명의 우두머리가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많은 군사들이 있지만 30명이 정예부대예요. 그래서 다윗 왕국을 이뤄가는데 이 30명은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다윗이 무슨 말을 하면 목숨을 다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이 중요합니까? 내가 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하고는 사이좋게 지내지 사이좋게가 아니라 아예 상종을 하지 마세요. 그건 구약이고, 이런 말 하는 사람. 구약이 나온 얘기지. 이런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마세요.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요? 구약에 그 수없이 많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수없이 많은 사람이 메시아를 보고 싶어서 그렇게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준 사랑이 신약의 역사인데 뭘 못 줘? 대먹지 못한 것들이 꼭 얘기해요. 그건 구약에, 신약에는 단 한마디가 나와 있나 봐라.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나왔냐? 11조 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왔냐? 어디 나왔냐? 쓸데없는 소리야. 상종해라, 상종하지 마라. 우리는 구약의 아브라함 시대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뭘 못 드려? 그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에 감동돼야 돼. 여기 보십시오. 표현이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중에 아마사에게 임하는데, 리더에게 임하는데, 이 뭐라고 아마사를 뭐 했다? 감싸시니, 이런 표현을. 감싸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감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가정을 감싸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시고 성령에 감동된 대로 부부가, 가정이, 교회가 세워져 갈 때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라.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야, 사랑. 사랑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사랑은 무조건 용서하는 게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정의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책망하시잖아요. 그것 또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무조건 잘못하고 그냥 내비두는 게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이, 내 새끼 중요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 가만히 있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면 불러서 책망하죠. 그게 사랑이라고.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하죠. 사랑이라고. 그죠? 성령에 감동됐는데 감쌌대,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성령께서, 성령의 두루마리, 성령님이 감싸고 있는 자, 성령에 감동된 자, 그들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이루어갑니다. 고난을 함께 동참한 자, 시글락에서 함께했던 그들과 성령에 감동된 자들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군. 성령을 모독하는 것.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거는 이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세상에게 다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랑이 있다, 미움이 있다? 누가 가든지, 자, 여기 성령의 역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무슨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18절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무슨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평안. 평강.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의 특징은 어느 곳에 가든지 조화롭습니다.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부부 관계든 부모와 자녀 관계든 교우와 교우 관계든 어느 곳에 가든지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늘 불편함을 만들어냅니다. 이곳에 가도 불편함, 저곳에 가도 불편함, 계속해서 불편함을 만들어내요. 근데 문제는 누구만 몰라? 누구만 몰라? 나만 몰라. 나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는지 나만 몰라. 그래서 옆에서 누가 조언해주면 남들도 다 그래, 나만 그래? 또 그러면서 또 따지긴 하고. 얘기해주면 고마울 줄 알아야지.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의 특징은 자기 주장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그것도 있겠네, 이것도 좋겠네. 그래서 조화를 이루고 평강을 이루어가죠. 마지막 하나는요, 이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12장 23절, 역대상 12장 23절 시작. 아멘. 고난을 함께하기로 준비된 자,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준비되어 있는 자, 이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쓰세요. 따라합시다. 준비된 자. 준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사울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 다윗 왕국으로 해서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자들. 여러분, 싸우면요, 전쟁은 훈련되지 않으면 지게 돼 있어요. 평상시에 훈련되어질 때 영적인 일이 일어날 때 분별력이 있고 싸울 수 있는 것이지, 무늬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싸울 수 없어요. 요번에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는 훈련이 많다고 그러는데,
꼭 훈련 안 하는 사람들이 훈련 많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나광범 이런 사람들. 훈련이 많죠, 우리 교회. 훈련이 많아요. 훈련되지 않으면 싸울 수 없습니다. 뭔지를 몰라요, 그냥 어리버리하다 당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만 써 있지 않아요. 23절 이하에 보면 사울왕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군대 지휘관들이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의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줘요. 그리고 레위 지파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자고 했어요. 그리고 38절에는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23절, 24절에서 싸움을 준비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33절부터 36절에 이르는 싸움을 잘하는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능히 싸우는 자들, 준비된 자들을 얘기하는. 그들은 무늬만 용사가 아니었어요. 준비된 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국을 위해 준비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0만 명이나 되는 이 군사들이 전열을 딱 갖추고 한 마음, 오늘 우리 본문 읽었죠? 본문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읽어볼까요? 38절, 12장 38절 시작.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 왕을 삼고자 해요. 무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성령님이 하시지 않는 일의 특징은, 성령님은 뭐 하신다? 분열시킨다, 하나 되게 하신다. 그래서 수련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 되게 하세요. 거기서 마음 갈라지지 않게 하나 되게 하세요. 준비된 대로 하나 되게 하세요. 그래서 전열을 다 갖추고 나서 딱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예수님도 이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44절, 24장은 정말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무릎 꿇어야 될 때, 지금 내가 믿음으로 싸워야 될 때 싸우지 않으면 그 열매 먹는다고 늘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도 꿈쩍하지 않는 분들 계신데 정신 차리세요. 저는 두 번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야 얘기합니다. 가르쳐 줍니다. 밖에 있을 때는 저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나 들어와서 묻기 시작하면 그때는 가르쳐 줍니다.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엉뚱한 얘기하니까. 전열을 갖추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전열을 갖추십시오. 지금처럼 가도 괜찮으면 그대로 가세요. 그러나 정비될 필요성이 있다면 이제 전열을 갖추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오세요. 그래서 전열을 잘 갖추셔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준비원들부터 시작해서 기도로 먼저 준비하고, 고난받기를 결정한,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십시오. 앞으로도 좋은 땅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자들이, 또한 모든 직분자들이 이름만 내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준비된 자들로 세워져서 함께 꿈을 꾸고 일구어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다윗 왕국을 든든하게 세워나가기 위해 고난을 각오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한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준비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좋은 땅 교회가 이처럼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되
무릎을 꿇어 감당해 주십시오. 성령에 충만하여 감동되어 각자에게 주어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그 일을 감당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큰 어려움이 있기 전에 잘 준비된, 훈련된 엄마, 아빠, 온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